계속해서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보는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조율의 시간, 한낮의 큐티 이어갑니다. 동서대학교 교목 최민구 목사님과 함께하는데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개강하셨어요, 목사님. 네, 제가 어제부터 개강했습니다. 예, 어제 3월 1일 입학 네. 개강. 네. 예,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또 바쁜 일상 가운데 계실 것 같아요. 너무 바빠졌는데 근데 또 추워져가지고 예, 갑자기 꽃샘추위가 이게 따뜻해지는 것 같더니 너무 추워서 또 네. 정신이 얼얼하네요. 예, 봄이 오는 것 같더니 잠시 봄이 또 주춤하는 듯 하고요. 네. 자, 이 시간은 저희가 비록 날씨는 춥지만 말씀으로 훈훈히 또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꾸며가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고신 총회교육원에서 펴내는 월간 복 있는 사람 교재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복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오늘의 말씀 본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작은 시작과 좁은 문이란 주제고요.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네, 목사님 오늘 말씀 본문이 길었습니다. 네. 그래서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만 낭독을 해드렸는데 네. 어떤 말씀인지 먼저 살펴보고요.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제 어떤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올라가시는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지금 이제 다니시는 가운데 제자들과 여러 경험들을 하셨겠지요. 네, 가르침도 주시면서 또 같이 먹기도 하셨을 테고 또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지난번에도 복음을 전하는 네. 훈련도 직접 하고 네, 네, 또 예수님이 직접 보이시기도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전도가 우리가 보통 잘 되나요?
전도가 잘 안 되죠. 잘 안 쉽지 되죠. 않고요. 예, 쉽지 네. 않죠.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그랬던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보여지는데 여기 23절에 보면 제자 중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어떤 말일까요? 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지요? 이렇게 하는 말이죠. 이게 본인이 되물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적다 생각하고 그렇죠. 묻는 말인 네, 거죠. 네, 네. 네. 뭐 이제 뻔히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도 열매가 별로 없구나. 네. 그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위로하려는 의도에서 하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 24절에 대답을 하실 때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주제를 제자들의 문제로 이렇게 돌리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로하려고 던진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문제는 우리의 문제야 하면서 네. 화제를 돌리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텐데 집주인이 일어나서 한 번 문 닫은 후에는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열어주지 않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 네. 그러면서 옛 추억 가지고 이렇게 또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네네. 26절, 27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또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었는데요. 우리를 모르신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는데 행악하는 모든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네. 난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 때가 온다고 하는 얘기죠. 굉장히 좀 두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실 때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예수님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을 잘 보면 좀 거리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하는 제자들이 필요하고 좋은 거죠.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은 제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는데 또 주님 가르치실 때 제가 거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사에 나는 함께 했는데 네. 예수님은 그게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랑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했느냐. 네. 우리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뭐 이런 표현. 네.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네. 지금 여기 말하는 이 사람들은 주님과 밥 먹었는데요. 네. 그거 하나 가지고 나 천국 갈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그러니까 모든 그 예수님 가시는 곳에 우리가 따라갔고 그곳에 네. 나도 있었고 네. 내가 보았고 네. 그러면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네. 되묻는 네. 그런 모습인 것 같네요. 네. 네. 그런데 결코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그렇죠. 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예. 주님이 정말 계시는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 찬양도 그런 네. 찬양이 있는 것처럼 정말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네. 거죠. 28절 이후에도 그런 흐름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과 야곱과 뭐 이삭 이렇게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오직 너희는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하리니 이런 표현을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유대인들이 AD 70년에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돼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어떤 은혜가 어디로 옮겨갔냐면 이방인들에게 옮겨갔어요. 네. 그리고 이방의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주역으로 서게 되고, 그들은 완전히 이방인들이었지만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안방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되었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30절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포도나무 비유. 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느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네. 그러면서 또 다른 바울이 얘기한 비유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접붙인 가지가 있고 원가지가 있다. 네. 근데 원가지가 잘려나가서 그 접붙인 가지가 거기에 붙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 접붙인 가지는 이제 이방인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죠. 원가지는 유대인들을 네. 말하는 것이고, 근데 그런 비유, 그런 그림들을 통해서 그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원가지도 그렇게 잘려나갔건을 접붙인 가지들은 더 쉽게 잘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과 함께 있는지, 이걸 늘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오늘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풀어주시는 그 내용을 봤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지금 우리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저는 이제 24절 말씀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말씀이 네. 이 말씀에 눈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이제 결론을 지어 본다면요. 네.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네. 생각 들더라고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우리가 노래도 우리 그런 노래 하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 네. 하나님 나라. 능으로도 못 가요. 네. 하나님 나라. 지혜로 가는 것도 아니고. 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는데 사실 그 은혜는 무엇으로부터 주어졌냐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 은혜에 동참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주어진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게 은혜예요. 네.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은혜다. 네. 네. 사실 성경은 다른 거 얘기할 게 없고 순종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거는 순종하면 끝나요. 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분과 영원히 영생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순종이 키워드입니다. 네. 순종. 그렇다면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될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키워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늘 돌아보면서 네. 주신 그 말씀 앞에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아마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나제 큐티 동서대학교 교목 최민구 목사님이었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